29장 1절에서 7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29장 1절에서 7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말씀의 이제 순서 시간의 흐름상 지난번 나눴던 28장 2절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8장 지난번 나눴던 28장 3절부터 사울이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에 그때의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지금 2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이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사울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종말이. 사울은 이제 결국에 31장에 가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가서 결국에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만 사울 개인의 종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밖에 있는 자의 결국이 과연 어떠한가? 은혜의 통치 밖에 있는 자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지금 사울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단순히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안 다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구분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 삶, 내게 맡겨진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주님께 드리겠다. 혹은 주님께 맡기겠다 라고 하는 다짐이요 고백이요 약속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사실 은혜의 통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요, 보시면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사울은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얻는 그냥 수단일 뿐이었죠. 하나님은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판단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그리고 또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되게 사랑스러웠고 함께 두고 싶었지만 그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28장에서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 코앞까지 이제 쳐들어온 것을 보자 그 세력이 이제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사울이 이제 두려움에 막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사울도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요술램프의 진이를 불러 올리는 것과 같은, 필요할 때 불러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고, 우림으로도, 에돔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고, 선지자로도 그 어떤 대답을 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뭘 하냐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자신이 정치적 책령으로 했었던 신접한 여인들을 물러냈었던, 이렇게 다 몰아내었었던 그 신접한 여인들을 다시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한테까지 이제 도움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이 그렇게 그래도 정신적 지주로서 의지하고 있었던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비슷한 영혼이 진짜 올라오죠. 나타나죠. 사울이 본 것은 아니지만 나타납니다. 제가 그랬죠. 그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악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악령이 등장해서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사울에게 필요한, 사울에게 위로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깊은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사라집니다. 그 악령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은 절망의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죠. 지금 당장의 전쟁이 코앞인데 사울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식음을 다 전폐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완전히 비참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서 헤매다가 겨우겨우 간신히 기운을 그래도 좀 차려서 이제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죽으러 가요. 전쟁터로 죽으러 가기 위해서,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겠지만 죽으러 가기 위해서 그가 겨우 간신히 힘을 차려서 움직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29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파멸시킬 하나님의 시간이 째깍째깍 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을 그때에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있죠? 이스라엘 밖에 블레셋에 있죠. 적국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의 것을 약탈해가면서 아주 치사하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제정신인가요? 아니죠. 지금 다윗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여태 사울의 그 모진 핍박에도 믿음과 인내로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왔는데, 가부하가 걸렸는지 아니면 본래 다윗의 믿음이 아직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지 분명치 않지만, 어찌됐든 천하의 다윗도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다윗은 지금 1년여 동안 전체 있었던 블레셋에 있던 기간이 1년 4개월이지만 지금 다 되지는 않았으니까 1년여 동안
블레셋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생존을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감추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적지 않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 덕분에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면서 그들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의 노력 덕분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윗은 엄청난 신뢰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아주 등을 돌렸다고 이 아기스는 판단을 내린 거죠. 등을 돌렸다.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을 놈이다 하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신뢰를 받습니다. 요번이 가장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 여기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은 5개의 큰 지역으로 나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전체가 블레셋이지만 5개의 큰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왕 전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치러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가게 되죠. 2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기스는 다윗을 무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 600명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까지도 동원해서 이제 전쟁터로 우르르 다 진격을 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이 엄청나게 난처해졌죠. 왜요? 지금 다윗이 누구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 동족을 죽여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죠.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전쟁을 거부하거나 여러 다른 이상한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의심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전쟁에 능하고 지혜로웠을지라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예상,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괴로웠겠죠. 어쩌면 뒤늦게나마 자기 선택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닫고서 막 큰 자책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때 마침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의문을 제기하죠. 저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아니 쟤네들이 여기 왜 있냐? 라고 하죠. 아기스가 변호를 해줍니다. 뻥을 보태서 변호를 해줘요. 그렇죠? 1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뭐래요?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쟤에 대해서 내가 단 하나도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변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4절 5절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더욱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저 다윗을 돌려보내소서. 그렇죠? 절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질 않았습니까? 저놈이 혹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을지라도 전장에 나가서 자기 동족들을 보면 저의 마음이 바뀔지 누가 압니까?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아기스를 말리고 있습니다. 방백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방백들은 다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아기스만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블레셋 전체의 왕이 아니라 5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아직 분산되어 있으니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팀끼리 분열이 되면 같은 팀끼리 분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재밌죠? 블레셋 왕이 지금 어떻게 맹세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요. 이방 나라 왕이 자신이 섬기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건 뭔가요?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그만큼 다윗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계속 보시면 6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나는 너와 같이 싸우고 싶은데 다른 방백들과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 뜻으로만 결정할 수가 없으니 아쉽지만 너는 집에 돌아가거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아주 상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굴려가면서 말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아기스의 눈치를 철저하게 보면서 그간 살아왔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년 동안 의심 하나 안 받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감춰왔겠습니까? 온통 그것에 신경을 곤두세워가면서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조그마한 빌미를 보이면 의심받아서 작은 의심 받으면 이 정도의 신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죠. 자, 이런 아기스의 이 귀가 통보에 다윗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섭섭했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동족을 죽이게 되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은커녕 이스라엘의 배신자, 원수,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동족 상잔의 비극도 엄청난 비극인데 자신이 동족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웃기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임기응변을 가지고 능청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연기가 아주 빛을 발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러십니까? 왜 날 못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식의 그런 항의를 하면서 아기스에게 자신의 그 충심을 아주
과시합니다. 그러자 또 아기스도 그 진심을 받아서 절절 매면서 9절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을 위해 다시 살살 굴려가면서 달래서 결국엔 돌려보내죠. 어떻게까지 돌려보내냐면 이제 돌려보내는 방법, 돌아가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는데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날이 밝기 시작하면 그때 너희들이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밟히지 않게 돌아가라 라고 돌아가는 방법까지 자세한 설명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행히도 이 난감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시글락, 자기가 머물고 있던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29장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29장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오늘의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과 다윗의 죄악,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사무엘상 29장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혹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2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미 이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막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이 있던 그 작은 마을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갇혀서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힐 뻔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했던 그 전령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신 이상하게 만들어서 막 예언을 하게 만들었죠. 사울은 겉옷을 벗고 들어 누워서 그냥 무아지경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도망가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도 블레셋이 아기스, 지금 만났던 그 아기스를 이전에도 또 만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망쳐서 블레셋으로 왔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입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는 것도 이게 불결한 거죠? 그러니까 쫓겨보내죠. 얘가 여기 왜 있냐 하면서 미친 사람 대우하면서 쫓겨보낸 탓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죠. 23장에서도 사울과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면서 그 와중에서도 코앞에서 사울에게 다윗이 잡힐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저쪽 한 귀퉁이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서 쪼기만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후퇴하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심지어는 26장에서도 지금 블레셋에 오기 직전에 26장에서도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사울과 함께 그 군대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잠재웠죠. 잠재워서 오히려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시키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다윗이 피할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잊었던 것이죠.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 그 길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길을 만든 거죠? 다윗 자신이 길을 만든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의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 동족의 원수, 매국노가 되는 비극, 말 그대로 비극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는지, 정말 내 믿음과 내 모습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자신을 자세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할 길을 내주셨던 경험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피할 길을 내주셔서 정말로 기적같이 극복했던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사님,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선택해 나가야죠. 제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선택해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분별하여 선택해 나가시라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길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든 거죠. 더 힘이 든,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 안심하고 선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좁다고요? 너무 험하다고요? 너무 고생길이라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넓은 길, 평탄한 길, 쉬운 길로 우리 모두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외면하고서 우리 자신의 관점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혹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길은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며 죽음과 절망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지까지 그런 거 몰라도 잘 살아온 것 같은데요. 잘 살아온 것이 여지껏 잘 선택해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3절,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13절 위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도 1년여 동안은 그동안에 자기 목숨은 부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살아올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름의 어떤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도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고작 1년 몇 개월입니다. 고작 1년 몇 개월. 결국에는 오늘 29장 말씀처럼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주보의 오늘 주보 뒷면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기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죄의 결과입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30장을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에게 귀가 통보를 받고 저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서 이제 남쪽으로 3일 길을 거의 거리상으로는 쉬지 않고 3일 길을 부지런히 돌아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 시글락에 남아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옛날에 공격해서 침노했었던 그 아말렉 족속들이 다 와서 복수해가지고 그들을 다 끌어잡아가고 마을 온통 다 불질러 놓고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백성 모두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꺼이꺼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강사님, 다윗은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아닌가요? 왜 이런 비극이?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자라고 해서 비극을 마주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통과 비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어서, 어떠한 목적, 계획이 있어서 허락된 애매한 고난, 소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죄악을 다시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다윗조차도 가족을 잃은 그 슬픔과 절망, 거기다가 자신의 선택의
선택한 그 결정의 후회와 자책으로 아주 비통해하고 얼마나 의기소침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다른 백성들이 여지껏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큰 책임을 묻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했거든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여지껏 내내 고생해온 것에다가, 그죠? 전쟁에 나갈 뻔한 동족 상전의 비극이 다윗만 경험했겠습니까? 다른 백성들 다 경험했는데 그 비극에 처했다가 3일 길 쉬지 않고 가족들을 생각해 막 불이 나게 막 힘든 몸을 끌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없고 온통 마을은 불살라있고 그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묻고 다윗의 어리석은 그 리더십에 분개하여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막다른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6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을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다급해진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하나요? 7절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제서야 묻습니다. 이제서야. 제사장 에봇 안에 있는 그 옷의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죠.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것이다. 쫓아가라.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비로소 다윗다운 행동을 하는 거죠. 비로소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비극과 고통을 아주 절절하게 맛보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자로서 비극을 마주했지만 비극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극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의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자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즉 은혜의 통치 밖에 있던 자 사울은 죽음을 마주한 공경에 빠져서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구원도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던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자 다윗은 진퇴양난의 그 막막한 현실에서 피할 길 없는 오리무중의 그
비극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얻고 그 현실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모릅니다. 결국 다윗이 가장 최선의 그림으로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적국인 대적관계인 그 블레셋 아기스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지금? 하나도 서운해지지 않은 아주 좋은 신뢰의 관계로 유지된 채로 지금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아기스가 전혀 트집을 잡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쟁과 몰락에 전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몰아가신 거예요. 저도 북쪽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남쪽으로 하나님이 다 몰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몰락에 있어서는 다윗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소문이나 그런 말조차도 나오지 않게 된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무너지는 상황을 또 보자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싸우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넌 아예 끼지 마라.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다 빼앗긴 거죠.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즉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요소도 간섭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렇게 결국에 일하신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중요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잘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사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책임에 따른 오직 그것만이 원인이 되는 사랑이요, 인내요, 관용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의 노력이 공로로 작용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인내와 관용과 사랑으로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명예로운 다윗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방해받고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가보시죠.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신약성경 252페이지.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사고 안에,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습성 안에 어떤 사고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냐면 공로주의, 인과응보에 매우 젖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사고가 그것에 한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공이나 어떤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으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면 거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모든 수고를 선하게 혹은 훌륭하게 판단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모두 다 좋게 보는. 더 자세한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건축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막 유명해지고 그러면 사람들 반응은 주로 어떻습니까? 와, 그 교회에 어떤 복 받을 만한 뭔가 있나 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만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뭐지? 남다름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시까지, 라는 그런 판단까지 성급하게 내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이 세상에 우리 진명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큰 부흥하고 막 쑥쑥 커지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보면 우리 교회는.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모 집사님이 자기 아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정말로 그 집사님이 소원하는 대로,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한다면 집사님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더니, 저렇게 애쓰더니, 저렇게 헌신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간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로주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복주의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더 많아요. 우리가 봉사한 만큼 복을 받고 우리가 헌신한 만큼 보상을 받으면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이러고 있으면 다른 일 다 접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 하고 다 그래야죠. 그래야 복을 받죠.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야 하는 수고와 열심과 최선은 다 어리석은 것들이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함과 수입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들, 그 복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베푸신 은혜인지, 아니면 철없는 자녀가 그 떼쓰는 막 달라고 하는 그 떼쓰가 하도 안쓰러워서 이거라도 안 들어주면 실족할 것 같아서 주시는 긍휼인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징계이고 징벌로서 허락되는 것인지 우린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리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만을 보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과정과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사람의 인식 속에 깔려있는 인과응보, 공로사상에 의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결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을 얻어내었느냐 못 얻어내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느냐 안 얻게 되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얻어내었냐 못 얻어내었냐가 아니라 말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려고들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실 거라 믿고 어찌 자꾸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디 예수 잘 믿으면 성공시켜준다. 어디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원래 청년들한테 좀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혜원이밖에 없네. 혜원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니? 인생의 목표요? 생각을 해. 안정된 직장, 우리 보통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 혹은 소박한 가정이라도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것,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경제력, 아니면 고생 덜하고 행복하게만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어떤 청년들은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고민은 하되 추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목을 메어서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아둥바둥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것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마음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요.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열정, 내 모든 재능을 내 꿈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내 영혼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다 드려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내 꿈에다, 내 인생의 목표에다가, 혹은 막연한 그 무엇에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은 다하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히 멈추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 기준과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다 두고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분별해서 선택하여 걸어가셔야 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큰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 아시지만 은연중에 이런 기도가 툭툭 튀어나와요. 자꾸 사람인지라. 죄송한 뒷담화가 될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너희 교육이 빨리 커졌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아니라고, 그거 바라시지 마시라고. 어머니도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면 알아들으세요. 그치, 맞다, 네 말이 맞다 한데 또 돌아서서 또 부흥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자꾸 은연중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꿈을 꾼단 말이에요. 커지고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러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에다 모아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되는 친구, 잘 되는 이웃, 잘 되는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 구별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 세상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 느껴질 때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막막함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맡기는 삶, 믿는 삶,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면서 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3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만 더 읽어보고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읽을 때는 아멘 하는데 삶으로 살아갈 때 막막할 때에 아멘이 아니고 그냥 정신을 잃죠. 그죠? 이 이사야 말씀은 말 잘 듣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 지지리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애원의 말씀입니다. 애원과 열심과 열정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찬송이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은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원인으로 삼아 주신 것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여도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덜 가지고, 아무리 덜 누리고, 덜 쓸모 있어도 결코 주눅들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늘 쉽지 않고 막막하며 고단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인도자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잔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